우리 말씀입니다. 에베소 3장 11절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과 내가 이 구절을 설명하고자 여러분 앞에 서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하고자 오늘 설교를 제가 제목을 잡았냐면, 여러분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무엇입니까? 예수입니다. 이 설교는 순수하게 예수라는 그 이름, 그리고 예수라는 그 하나만 가지고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을 오래 생활해도 예수란 이름조차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에 우리 한국에서 그 유명한 이단들이 굉장히 좀 많이, 특별히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안자, 상자, 홍자라는 이름을 가진 이단이 있는데, 이단에서 그 무슨 말을 했냐면, 어느 이단에 빠진 그 사람이 예수님은, 예수라는 이름은 구약에는 없대요. 여러분, 누군가가 하나님으로 인간이 보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성경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양으로 오래전부터 애언돼 있어야 하고, 성경에 나타나 있어야 하고, 성경에 보여져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아니, 이 사람은 구약 때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도 않고 단 한 번도 구약에 이름이 우리 앞에서 보여진 적이 없는데 당신은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가 하는 말이 걸적이었습니다. 예수도 구약에는 단 한 번도 이름이 나오지가 않았대요. 예수라는 이름,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제 말에 지금 동의합니까? 구약에는 예수라는 이름이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가,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라는 이름을 사람들이 이걸 만들어졌다. 원래는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인간이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신성화시키고 사람들이 예수를 만들어진 예수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인터넷은 너무 많이 떠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혹시 예수가 허구적으로 우리가 실존의 인물보다 허구성이 많이 있지 않나. 그래서 예수라는 그 이름에 대해서 사람들은 굉장히 때는 거부도 많이 느끼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지독하니 예수라는 이름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독하니 싫어했습니다. 이 사람은 얼마나 싫어했냐면, 예수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인류의 많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미혹시키고 그 예수라는 이름 때문에 사람들 발에 족쇄를, 종교라는 족쇄를 채운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결심을 했습니다. 제 친구와 더불어서, 야, 그러면 지금부터 너와 나는 예수라는 그 많은 사람이 믿고 있는 그 중심 세상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있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한번 철저히 분석하고 연구해서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가를 우리가 만천하에 알리자고 결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온갖 박물관과 도서관을 쫓아다니면서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그는 앉아서 예수는 허구다 책을 1장을 써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장을 써 내려가는데 그 다음부터 2장부터는 이 도저히 쓸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그동안 그렇게 연구해왔던 예수 그분, 나사렛에서 자랐던, 베들레헴 태어나 나사렛에서 자랐던 그분이 그렇게 허구라고 말하고 싶었고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그분이 자기는 연구하면 연구하고 더 많은 자료를 찾으면 찾을수록 허구라고 말하기가 너무나 자기 양심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1장을 써거나 2장에 그걸 적고 그는 2달 만에 여러분 유명한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배너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이름은 누굽니까? 루 엘레스라는 배너의 작가였습니다. 지독하게 예수 믿는 걸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장군이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잘 쓰는 글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자들, 그 허구에 빠지고 속박에 굴레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이거는 잘못됐다. 예수는 실존 인물보다도 그는 사람들이 만들어진 예수라고 증명해 보고 싶어서 그는 많이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여러분 그렇게 유명했던 우리 모두가 감동을 줬던 배너라는 소설을 쓴 작가였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저는 이 예수라는 이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오늘 한번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로 넘어갑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구약 때는 그러면 예수라는 이름이 전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 실제로 구약을 보면 예수라는 이름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자, 예수라는 이름이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호수아. 또 헬라어로는 예수아입니다. 예수아.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데리고 간 사람이 여호수아였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예수아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이 예수아라는 뜻은 성경에 이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두 사람이 더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헬라어로 와서는 이 이름이 예수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예수라고 이름이 불려졌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이단에 속했던 사람들 누군가가 봐라 구약 때는 예수라는 이름이 없지 않느냐 했을 때 여러분들은 적어도 이름 예수라는 이름의 어원은 여러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구약은 너무 많이 예수라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그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라는 그분이 어떤 사람들은 이분을 갖다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때로는 실존의 인물이 아니라고도 말합니다. 만들어진 허구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러분과 나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이렇게 말하면 무슨 소리입니까? 실존 인물이죠. 말할 수 있겠지만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자 기독교를 모르는 자들은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여러분과 나에게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믿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자기 아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첫 번째 무엇인 줄 아십니까?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를 어떻게도 보여주냐면 세계의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냐? 자연의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예수께서 어떻게 보여주냐? 우리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 있음을 하나님의 존재하심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간 모두에게는 양심의 음성 속에서 또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여러분과 나는 역사적으로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열어봅니다. 자, 여러분 BC라는 뜻이 있습니다. BC가 우리 다 같이 읽으면 돼. Before Christ입니다. 그거는 기원 전입니다. 기원 전을 갖다가 예수님 전이라고 말합니다. 자, 또 하나가 있습니다. AD라고. 여러분 AD라는 단어를 많이 봤죠. AD입니다. 아노 도미나이라고 말합니다. 아노 도미나이. 기원 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역사를 말할 때 여러분 역사를 길게 역사를 말할 때 역사의 분기점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분기점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예수 태어나기 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 태어난 후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눠집니다. 여러분 이걸 갖다가 쉽게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단어가 무엇이냐면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히스토리. 역사.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뭡니까? 여러분 역사라고 말합니다. 이 역사가 영어로 히스토리입니다. 여러분 히스토리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스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이 단어는 둘을 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기원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실제로 역사의 의미는 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싫든지 좋든지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불교에 철저하게 불교에 고수이든지 아니면 힌두교에 속했던 사람이랄지라도 역사를 이야기할 때는 누구를 빼놓을 수 없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빼놓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기원 전과 기원 후가 누구로 나눠졌다고요? 예수의 탄생과 예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역사는 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으로 어느 인물이 누가 역사를 둘로 나눌 수 있는 인물은 결코 없습니다. 저도 이런 공부를 하다 보면 참 예수라는 그분, 여러분 마호메트 알라 거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인의 한 사람으로 봅니다. 성인의 한 사람. 그리고 예수보다 더 높은 반열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 누굽니까? 마호메트입니다. 불교도 마찬가지겠죠. 불교도 어떤 분이 불교에서 설법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썼습니다. 자기는 성경을 70번을 읽었대요. 70번. 대단하지 않아요? 제가 그거 읽은 적이 있습니다. 70번을 읽었는데 이 사람은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뭘로 소개했냐면 유명한 과거의 성인으로 소개했습니다. 성인. 아주 훌륭한 분. 마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훌륭한 분으로 소개합니다. 그러나 한번 보십시오. 세계 어떤 역사가, 세계 어떤 누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눌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역사를 주장할 분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역사를 만들면 그러면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냐? 역사를 갖다 기원 전과 기원 후 만들 수 있는 사람 누구냐? 아무리 기독교를 싫어하는 사람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허구라고 말한다는 사람일지라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또 하나의 역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역사가 시작이 되고 마지막이 될 것인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세상을 천지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을 말미암아 역사의 마지막은 누가 문을 닫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역사는 문을 닫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역사는 그래서 마치 성경을 전부 대변하고 있는 것이 우리 역사의 스토리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여러분 성경을 한번 다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이 성경은, 여러분과 내가 쥐고 있는 이 성경은 역사가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는 자그마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600년이 걸렸습니다. 대단하지요? 이게 창세기부터 구약은 39권과 신약 27권이 한 권으로 묶여서 나오기까지는 1600년 세월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조선이 몇 년 동안 이 땅에 누렸습니까? 영화를? 조선 500년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려는 몇 년 동안 이 땅에 영화를 누렸습니까? 고려도 제가 알기에 50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가 한 1000년을 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면 대한민국이 생긴 지가 한 60년 됐나요? 강복 50년. 한 60년 됐나요? 몇 년 정도 됐나요? 그러면 지금부터 성경은 우리 대한조국을 지나서 조선 500년을 지나서 고려 500년을 지나서 통일신라 500년 중간시대 정도 걸려서 그때부터 통일신라 시대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통일신라 시대부터 쓰기 시작한 성경이 언제 성경이 완성이 되냐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까지 와서 성경이 완성이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길지 않나요? 놀리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은? 하도 이런 거 많이 봐서 놀리지 않습니까? 왜 성경이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기독교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서 성경이 놓여지기까지는 수많은 핍박과 수많은 죽음과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지구의 인구 중에서 몇 수십억이 이 성경 앞에서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가 진짜로 믿든지 아니면 가짜로 믿든지 성경책이 집집마다 꽂아져 있는 책이 대부분 있습니다. 세계 베스트셀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책입니다. 가장 많이 세계적으로 팔리는 책이 누가 말해도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읽지 않는 책도 성경책이라고 누군가가 말하대요. 여러분, 성경은 1600년 동안 이렇게 내려오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통일신라 시대 때 누군가가, 제가 그때 살아있던 인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그때 통일신라 시대 때 저는 굉장히 왕족이었습니다. 저는 왕족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그리고 저에 대해서 누군가가 전기문을 한번 쓰도록 해보십시오. 저에 대해서만 정은정이란 여자에 대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나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묘사가 될 겁니다. 키는 얼마였을 것이고, 성격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성격은 굉장히 곱고 아름답고, 이런 식으로 마음이 너그럽고 이런 식으로 쓰겠죠.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 자, 통일신라 시대가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고려시대가 왔습니다. 고려시대가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변질이 됐을까요? 벌써 500년이 지난 다음에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질됐을까요? 나는 아마도 그때는 뿔난 사람인 줄 모릅니다. 나라는 사람을 이제는 추측으로만 알 겁니다. 그래, 우리 조상 중에서 누군가가 있었어. 정은정이 여자였었어. 이때는 이미 내 이름조차도 가물가물할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변질돼서 들어갈 겁니다. 자, 조선 때 정도 되면 나라는 사람은 아마도 뭘로 됐을 것 같아요? 알로 왔습니다. 알로. 그 다음에 여러분, 고려를 지나서 조선까지 조선 또 500년이 지났습니다. 나는 뭘로 왔을 것 같습니까? 알에서 뭘로 갔을 겁니까? 이제 애벌레로 다시 들어갑니까? 자, 조선을 지나서 오늘 현대까지 내가 그 글 속에서 주인공으로 되었다면 여러분들은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 나라라는 이 사람은 이제 도대체 처음에 정은정이라는 사람과 완전히 다른 대단한 힘을 가진, 아마 이렇게 만들었겠죠. 누군가가 자기들의 정신을 갖다가 부활시키기 위해서 나는 그 동굴에서 마늘을 먹고 곰과 더불어 자가지고 이 땅에 조상으로 태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곰의 후손인지 아니면 누구의 후손인지를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모르고 추측해서 온갖 상상 속에 나를 만들어낼 겁니다. 왜?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관점은 여러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통일신라에 살았던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의 일을 모릅니다. 그리고 조선에 살던 사람들은 미안하지만 고려 때 그거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할까요? 사진을 찍어놨나요? 녹음기로 녹음해놨나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역사학자들은요, 여러분 재밌는 이야기 한번 할까요? 고고학자, 특별히 인류의 뼈를 발견하는 고고학자들은요, 뼈가 더 안 나올수록 좋아한대요. 저 깜짝 놀랐어요. 이 소리가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인류의 고고학자들은요, 뼈가 완벽하게 나오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빨 하나 톡 여기서 나오고, 여기서 사람 손가락 뼈 하나 딱 나오고, 저기서 무릎뼈 하나 딱 나오면 추측을 한대요. 추측해서 만들어낸대. 여기는. 근데 우연히 만든 두개골이 쭉 늘이 뺐어요. 쭉 늘이 빼가지고 무슨 당나귀 말처럼
이렇게 됐어. 그러면 추측을 한대. 아, 여기 사람은 네안데르탈이냐. 그래서 과거에 몇 억 년 전에 사람들이 쭉 동물처럼 쭉 고개 나오고 어깨 꾸부정을 이렇게 살아갈 거야. 추측을 해낸대요. 그래서 인류 고고학자들은요, 뼈가 완벽하게 나온 걸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자기가 얼마든지 상상해서 만들 수 있는 거. 그거 얼마나 웃깁니까? 여러분, 세계사를 공부하다 보면 얼마나 웃긴지 뼈쪽 하나 갖고 별거 다 만들어내요. 그리고 뼈쪽 하나 갖고 몇 개 발견된 걸로 말미암아 이번에도 신문 났대요. 여기가 무엇이 될 걸 추측을 합니다. 다 우리 과거의 문제를 추측으로 끝납니다. 이럴 것이다. 바로 성경이 1600년 전, 그것도 문명이 발달한 요즘에 쓴 것이 아니고 과거에, 여러분들 과거에 2000년 전에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 손에 지금 이렇게 우리 품에 들고 있습니다. 이 성경이 내 품에 쏙 들어오기까지가, 그럼 과거에도 이렇게 여러분 품에 쏙 들어와 왔을까요? 성경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종이가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성경은 파피루스에 썼습니다. 알죠? 그래서 성경이 창세기 하나를 보려면 이따만한 양피지가 둘둘 마른 양피지 여러 개 필요했습니다. 일반인들은 성경을 볼 수도 없었습니다. 오늘같이 여러분 눈앞에 아무 때나 꽂아진 성경 결코 아니었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600년 동안 만들어진 성경은 사람들은 의심했습니다. 사람들이 성경이 문제가 있을 걸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여러분 발견할 때마다 사람들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양치는 목자가 우연히 동굴을 갔는데 거기에 항아리 속에서 성경이 발견되는 거였습니다. 이게 사본이죠. 곳곳에 성경은 한 군데도 우르르 모여있지 않았습니다. 곳곳에서 그 수많은 덩어리들, 여러분 덩어리들이 파피루스나 그 가죽으로 만든 그것들이 군데 다 따로따로 보관됐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해도 얼마나 양이 많습니까? 창세기 50장인가요?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의 여러분 한 장에 되는 이 글이, 여러분 성경이 지금의 한 페이지로 되는 이 글이 과거에 한번 생각해, 이것이 파피루스 써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양들이 창세기 하나를 기록해도 여러분 아마 우리 내 손에 들 수 없는 엄청나게 많은 파피루스가 필요했을 겁니다. 성경은 모세 오경조차도 절대적으로 한 군데도 보관하지 못할 정도로 여러분 양이 많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1600년 동안 성경이 써졌고 만들어졌는데 사람들을 발견할 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번에는 성경은 분명히 다른 내용일 거야. 오늘 여기서 발견된 것은 이 내용은 아마 다른 내용일 거야. 아마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이 여러분 왜 인간들이 부인하지 못하고 왜 성경을 갖다가 과거 1600년 동안 만들어 지금으로부터 성경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겁니다. 그것이 언제 기록됐냐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구약은 1500년 동안 써 있었습니다. 1500년 동안 구약에 써졌습니다. 신약은 100년 정도 걸렸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 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관한 행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에 1400년 전에 썼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일까요? 3400년 전입니다. 자, 욥기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욥기는 보통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2000년부터 1800년 전에 썼다고 기록합니다. 욥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말을 해요. 근데 욥기를 보면요 신기한 거가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책인데 불구하고 욥기는요 하나님의 천지를 어떻게 창조해냈는가, 오련 성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를 성경은 보여줘요. 여러분 지구가 공간에 떠 있다는 거 욥기에 나와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거 보세요. 시편 같은 데 보면요 바다에 길이 있다고 나와요. 욥기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을 참는다면 여러분 몇 년 전입니까? 약 4000년 전에 써진 것이 욥기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머리가 지금 멘붕 오지 않나요? 여러분들 혹시 성경이 몇 년 전에 써진 것 같은 책이라고 생각이 드나요? 그러면 구약의 마지막 책 중은 말라기입니다. 말라기는 지금으로부터 예수님이 태어나기 435년 전에 써졌습니다. 이것도 몇 년 전입니까? 2012년을 더하면 몇 년입니까? 약 2500년 전에 기록된 것이 뭐다? 말라기라는 책입니다. 구약은
욥기는 4,000년 전에 쓴 것이고 말라기는 2,500년 전에 써진 책이 성경입니다. 놀라지도 않네요. 계산이 안 되죠. 그러면 여러분, 신약은 AD가 뭡니까? AD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이후로 시대를 AD로 말하고 있죠. 자, AD,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태복음은 처음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마태라는 제자가 AD 58년,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50년이 조금 지나서 마태가 기록했습니다. 지금으로도 몇 년 전입니까? 그러면 약 2000년. 자, 그러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제일 마지막 성경에 기록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몇 년 전? 요한계시록도 역시 약 200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전체가 최대한 4000년부터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책을 버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고전이지 않나요? 여러분, 셰익스피어 책이 지금으로 약 100년 전의 책이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고전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셰익스피어 책 비교가 안 됩니다. 성경은 2000년 전에 다 써진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성경을 버려야 합니까? 얼마나 성경이 고립답답하고 부족장 시대에, 족장도 없는 시대에 성경이 써졌습니다. 그리고 종이가 없는 그 시대에, 사람들이 글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 시대에 여러분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근데 이 성경을 여러분과 나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오늘 로켓가 날아다니고 비행기가 여러분 광속으로 날아다니는 이때에 미국의 대통령 이번에 누가 됐습니까? 오바마가 됐죠. 여러분, 대통령 취임 때 오바마는 성경을 놓고 선서를 할 겁니다. 나는 미 합중국 대통령으로서 하고. 이 성경은 여러분 너무나 재밌는 책이 아닌가요? 어떻게 성경이 2000년 전에 고리탑탑하게 써있는 이 구닥다리 책이 여러분 말 같아서는 어떻게 현대에 살고 있는 비행기가 날아다니고 우주를 왔다 갔다 하는 우리, 그리고 과거의 사람과 전혀 다른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여전히 영향을 주고 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감동시키고 우리를 갖다가 변화시킬 수 있냐는 겁니다. 성경이 도대체 어떤 책이길래? 성경은 43사람이 썼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1600년 동안에 써진 성경은 다른 연도가 아니라 다른 색입니다. 쉽게 말하면 욥기는 4000년 전에 사람이 썼다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그로부터 말미암아 몇 년 전입니까? 자그마치 2000년이 지난 후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여러분들 또 하나 머리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성경을 갖다가 비교해서 쓰지 않았을까요? 내가 그랬죠. 과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우리같이 종이가 없었다고요. 다 파피루스였다고요. 엄청나게 많은 큰 양을 가지고 성경을 한 군데다 놓지를 못했다고요.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같이 방부제가 여러분 지금 있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또 하나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여러분 마치 성경은 한 사람이 쓴 것처럼 돼 있지만 성경은 다른 책, 왕도 있습니다. 농부도 있습니다. 욥기는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그는 목 죽어버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농부 비슷하게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였습니까? 그도 농부였죠. 양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였습니까? 왕이었습니다. 모세가 누구였습니까? 왕자였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누구였습니까? 그는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사야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가 누구였습니까? 그는 세리였습니다. 다 다릅니다. 다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른 장소, 다른 세계에 살아서 불구하고요, 놀라운 거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성경이 발견될 때보다 동굴에서 아니면 우리가 원치 않은 전혀 생각지도 못한 장소에서 성경을 발견할 때 그들 깜짝 놀랐습니다. 이번에는 성경이 다를 거야. 내가 과거에 봤던 사본하고 다를 거야. 근데 성경은요, 놀라운 치밀과 놀라운 역사가 뭐냐면 발견한 장소마다 그 내용이 똑같다, 일치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1600년 동안에 누군가가 한 곳에서 앉아서, 여러분같이 교실에 앉아서 성경을 쓰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정확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제가 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마치 누군가가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불러준 대로 성경을 기록한 것처럼 성경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이 메시아는, 구약은 또 하나 하나님이 구원을 줬는데 구약은
구원은 미완성이었습니다. 구약은 구원이 완성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에서 누누이 말하는 거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아들은 구원을 완성시킬 것이다. 여러분 성경을 대해서 우리 또 하나 알을 겁니다. 여러분 최초에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죠. 근데 성경에 대해서 최초에 정확하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미리 뭔가를 감지해서 아니면 뭔가가 이 사람한테 뭐가 있게 기록해놔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같이 여러분 녹음기가 없습니다. 종이가 없습니다. 지금같이 여러분 같이 찍을 수 있는 카메라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사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그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35년 전에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한 계시를 받습니다. 성경을 말하기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계시를 받는데 그가 기록하는 무슨 일을 기록하냐면 뭘 기록하냐면 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을 기록합니다.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거는 우리 마태복음을 읽는 것이 지금 아닙니다. 이사야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앞으로 700년 후에 어떠한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지금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할까요? 가능합니까? 정확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정확하게 말합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처녀가 잉태할 거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7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이 글을 쓸 때, 이 성경을 쓸 때는 사람들 도저히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 예언은 정확하게 7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봅니다 한번. 마태복음 1장 23절로 들어갑니다. 자, 읽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정확하게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애원받았던 그 구절이 마치 누군가가 복사해도, 여러분 복사 있죠? 컴퓨터 복사 있죠? 복사하듯이 그대로 마태복음에 옮겨집니다.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들 감동이 없다고요? 요즘 복사가 너무 흔해서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당시 복사기도 없었습니다. 녹음기도 없었습니다. 카메라도 없었습니다. 기억할 만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감히 700년 전을 기억한다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볼 수 있다는 아무도 없습니다. 또 하나 봅니다. 미가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을 봅니다. 미가는 선지자입니다. 자, 5장 2절을 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죠? 나사렛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죠. 여러분 내 함정에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세요. 예수님은 정확하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가 자랐던 장소는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자랐습니다. 이 동네는 빈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미가라는 이 사람이 어떻게 앞으로 엄청 몇백 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난 걸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그는 우연히 맞췄다. 두 번째, 하나님이 정확하게 가르쳐줬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입니다. 이건 말할 필요 없습니다. 어떤 바보가 목사님이 우연히 맞췄습니다. 이런 바보가 없습니다. 이건 몇백 년 후입니다. 지금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미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을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계시로 가르쳐 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이라고요? 성경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배너를 짓던 사람이 이렇게 연구하다가 하나님 무릎을 꿇었다니까요. 자, 또 봅니다 한번. 자, 읽어봅니다. 시작.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나가되. 분명히 베들레헴에서 났다고 말합니다. 자, 마태와 미가는 같은 시대에 살았습니까?
절대 같은 집 살지 않았습니다. 몇백 년 후의 사람이 마태였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 또 봅니다. 스가랴 봅니다. 이 스가랴는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여러분 토기장이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은 30에 자기 제자인 가룟 유다에게 팔렸습니다. 믿습니까? 스가랴가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여러분들 이 몇백 년 전에 일어날 이 사건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거짓말일까요, 성경이? 또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똑같은 마태복음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기가 막히지 않나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성경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는 판단하게 보기 바랍니다. 자, 시편 한번 봅니다. 자, 읽습니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누구를 말한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 겁니다. 이 시편이, 여러분 시편은 누가 썼죠? 다윗이 쓴 겁니다. 다윗이 자기의 후손 한참 후손인 다 예수 그리스도가 뼈가 꺾일 줄 알았을까 몰랐을까? 이 사람 전혀 모르는 멘붕입니다. 멘붕. 뭘 알아요? 멘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시를 주니까 그는 자기도 모르게 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막히는 구절이 있어요. 딱 맞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만 봅니다.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예수님은 뼈 하나도 꺾지 않았습니다. 6월절에 여러분 시체를 매달아 놓으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사람이 미처 죽지를 못했다면 빨리 죽으라고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십자가가 원래 잔인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미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하나도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럼 또 봅니다. 이사야 53장 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누굽니까? 있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자, 읽습니다.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자,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부자 요셉. 여러분, 요셉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부자 요셉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예수님의 무덤, 자기가 새롭게 파는 자기 가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문으로 장사를 지냅니다. 동굴 하나를 파놓으면 거기다 대대손손 그 속에 들어갑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도 자기 가문에 무덤을 동굴을 하나 파놨습니다. 그 새 무덤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누구를 장사를 보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장사를 지냈습니다.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치 한 사람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을 쓴 것처럼 돼 있습니다. 왜 성경에 지금으로 또 2000년의 책, 4000년의 책을 우리는 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열광하고 믿고 있고 이거 아니면 진리가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왜요? 성경 자체는 하나님의 친히 계시함으로 말미암아 쓰신 책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믿어진다고. 여러분은 안 믿어지면 예수를 믿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 봅니다. 예수는 제가 이야기했죠. AD와 BC를 나눴던 기점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 태어나심이었습니다. BC는 뭡니까? 기원 전입니다. AD는 뭡니까? 기원 후입니다. 근데 그 기점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이에요.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실존 인물임을 증명을 합니다.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그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언되어 있고 그렇게 할 것이고 앞으로 다시 오신다고 여러분 예언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예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가 단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뜻이 무엇입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받을 자, 기름 부은 자 뜻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간구하고 그렇게 오고 싶고 그렇게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였습니다. 메시아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메시아가 오면 자기가 로마에서 모든 육신에서 속박 가운데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은 로마의 속박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죄 문제 가운데서 허덕이는 자. 여러분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인간이 가장 마음이 평안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받는 그 순간에 인간은 행복해져요.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져요. 여러분 공황장애 왜 온 줄 아세요? 요즘에 우리 젊은이들 공황장애 많이 오지요. 공황장애가 왜 옵니까? 극심한 두려움이 오면 공황장애가 옵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 왜 올까요? 인간에게는 왜 두려움이 이렇게 많을까요? 동물은요, 제가 그랬잖아요. 죽을 때 아주 멋지게 죽습니다. 사자가요, 이빨 빠진 사자가 죽을 때 보니까, 동물의 세계에서 보니까 의젓하게 앉아서, 초원에서 앉아서 하이에나 공격을 받으면 죽습니다. 그리고 자기 몸이 하이에나의 먹이로 갑니다. 아주 죽음이 의젓해요. 사자는 자기 몸을 감추기 위해서 여러분 정글 속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많은 동물들을 보는 데서 의젓하게 앉아 죽습니다. 대단합니다. 왜 동물들은 죽을 때 여러분 이렇게까지 멋지게 죽을까요? 그들은 영혼이 없습니다. 그들은 죽으면요 땅으로 들어가고 혼은 땅으로 다 들어갑니다. 여러분 전도에서 나오죠. 동물은 죽으면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인간의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늘로 올라갑니다. 뭐로 올라갑니까? 심판받으러 올라갑니다. 여러분 인간이 죽음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지독하게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사람은요 미안해 불안에 떱니다. 언제 우리에게 여러분의 폭풍가 벌어질지 모릅니다. 제가 어떤 사이트를 어저께 봤습니다. 그 사이트는 공교롭게도 이 지구상에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일어난 모든 재앙을 다 놨는데 무서워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토네이도가 일어났는데 과거에는 없던 토네이도, 엄청나게 큰 토네이도, 도시 전체를 마치 여러분 만화가를 보면 어떤 흑암에 이상한 못된 검은 세력을 말할 때는 쭉 덮는 그림이 나오잖아요.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쭉 나오죠. 마치 정말로 그려하듯이 도시 전체가 하얀 그 모래 폭풍이 도시 전체를 덮으면서 쫙 오는 장면을 누가 찍었는데 너무 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토네이도가 도시 전체를 휩쓸고 지나가는데 감히 그 앞에서 누가 나이가 살아있어야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본의 쓰나미? 재밌는 거 영상이 있대요. 어떤 부부가 둘이 막 이야기가요. 근데 뒤에서 10m 앞에서 쓰나미가 오고 있어요. 몰라요, 이 부부는. 근데 여기서 막 놀래가지고 막 사람들이 도망가요. 근데 이 부부는요, 그 영상까지도 그냥 둘이 막 이야기하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 둘 이야기에 취해서 남 이야기 좀 못 듣는 겁니다. 그 사람은 죽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다 1번, 죽었다 2번. 너무 어렵나요, 문제가 지금 갑자기? 꼬이기 시작해요? 100% 죽었습니다. 쓰나미 검은 머리 몇 미터, 10미터, 20미터 넘는 쓰나미가 그 행복하게 말하는 그 웃고가면서 야뽕, I love you 이렇게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내일 집에 가서 뭐 해 먹지? 말이야 우리 은자이가 요즘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당신 어떻게 생각해?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갔을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여보 있잖아 우리 지난달에 가스비가 얼마나 왔는데 정말 우리 아끼할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문제 하지 않았을까요? 평범한 이야기, 일상적인 이야기. 근데 그 부부가 여러분 자기 앞에 쓰나미가 10m 앞에 올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게 여러분과 납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절대 교만하지 마세요. 인생 별것도 없어요. 인생은 동물보다 못해요. 동물은 죽으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죽으면 동네 잔치를 벌이대요. 제가 이야기했죠. 돼지 죽으면 동네 잔치, 사람들이요 입 질질 침 흘리면서 그 집에 와요. 돼지 죽었네 이렇게 와요. 저녁 캄캄할 때 비바람이 불고 있는 그 밤에 여러분과 내가 단둘이 있었습니다. 오막집에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아이고 목사님 죽었다고 여러분 잔치 벌일 것 같아요? 껴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 순간에 심장이 약한 사람은 아마도 그렇게 1분 전에 목사님 있잖아요 우리 내려가면요 떡볶이도 해먹고요 우리 내려가면요 이렇게 말하다가 갑자기 내가 꼬르륵 이 땅 떠났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 얼굴은 흑빛이 될 뿐더러 무서워서 아마도 내가 있는 방에 절대로 못 들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밖에서 달달달 떨고 여러분들은 아마 공황장애 걸려가지고 무서워서 여러분 며칠 동안 아마 몇 달 동안 여러분 굉장히 두려워할 겁니다. 왜 그러죠? 돼지가 죽으면 동네 사람들 침 흘리면서 잘잘 그 집에 들어오는데 인간에게는요 여러분과 나는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렸던 사실이에요. 왜 성경을 하나님은 그 오랫동안 만들어서 여러분 품에 줬을까요? 왜 줬어요? 왜? 예수 믿으라고 구원받으라고 하나님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믿든지 말든지. 어떤 바보가, 제가 이야기했죠. 어떤 장님이 새벽 2시에 밤에 거리를 지나가고 있었어요. 저는 안타까워가지고, 아니 저녁에 저 사람이 왜 이거를 지나갈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은 저녁이 더 좋은 거예요. 나쁜 사람 만나지만 않는다면. 걸릴 것도 없잖아요. 어차피 안 보이는 세상. 여러분들은 하나님이란 존재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겁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를 가장 많이 드러내는 방법이 있고 가장 많이 보이지를 원하는 게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안 믿어진다고요? 이 성경이 여러분 가슴에 오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성경 자체가 허구고 거짓말 같고 사람들이 임으로 만들어 놓은 책이라고요? 그러면 여러분 불태워버리십시오. 성경 불태우세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성경 불태운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불태우세요. 그러나 성경은 제가 아까도 배너를 만들었던 그 사람이 지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거부했던 그 사람이 그가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가 왜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친히 계시 가운데 만들어졌고 우리 인간에게 여러분과 내가 구원받아라 준 책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봅니다. 예수는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종교가 10만 개의 종교가 있지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는 단 한 개도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까? 불교가요? 불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죄를 짊어져야 합니다. 누가 우리 죄를 구원할 자입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성경은 그걸 증명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 여러분 구원이 임할 겁니다. 마지막 한번 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아십니까? 참회력을 썼던 어거스틴. 이 사람은 지독하게 방황을 했던 10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10년이 넘게끔 그 당시 오랜 중세의 사람인데 불구하고 동거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도 낳습니다. 그리고 이 어거스틴은 술과 세상의 풍랑과 재미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살다 보니까 재미가 없으니까 또 한때 어대 종교에 만이교에 빠집니다. 만이교 아십니까? 제가 한번 헌택 지나가면 설명했죠. 만이교에 빠집니다. 만이교에 빠지는데 8년을 섬깁니다. 그는 만이교에서 그는 진리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는 막 진리를 찾기 위해서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막 고민해서 찾기 시작합니다. 찾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결국엔 그는 다시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왜요? 어머니가 모니카라는 어머니는 아버지는 이방인이었지만 어머니는 예수 믿는 어머니였습니다. 날마다 어거스틴에서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는 어머니 기도를 듣고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기독교로 돌아오자마자 그는 가슴이 찔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과거에 버렸던 거 그리고 얼마나 세상적으로 흥청망청하게 살아갔던 것이 바로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4절을 보면서 그는 가슴을 콱 하고 맥힙니다. 거기는 구절이 뭐라고 되는 줄 아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 땅에 벌써 하나님이 올 때가 됐다. 그리고 너희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라. 옷을 단정해라. 음란하지 말라. 왜? 어거스틴은 과거에 굉장히 음란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삶의 엉망이었던 사람이었는데 이 성경이 어느 날 자기한테 확 다가왔습니다. 아니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방탕하지 말아래. 이는 교회 와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내가 과거에 때 내 그 수많은 죄를 어디까지? 여러분 그래서 어거스틴의 그 고백이 참회록입니다. 어거스틴이 지독한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그는 죄 가운데서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둠에서 빛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러면서 그는 고민했던 자기의 문제를 책에서 기록해놨습니까? 뭐라고 기록해놓은 거 우리 봅니까?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소리 들어보지 않았나요? 존 버년이 철로역정에서 그는 죄인으로 드러나서 하나님의 처자는 죄인 드러났을 때 존 버년이 한 말하고 비슷하지 않나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해야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죠? 맞아 이 소리예요. 주여 끝까지 나를 진노하시렵니까? 왜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용서받기를 바랐고 하나님의 존재가 100% 믿어지길 원하는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죄 용서 받았다고 말을 하는데도 자기는 안 믿어지는 겁니다. 처절하게 고민합니다. 행여 우리의 지각을 기억지 마옵소서. 어거스틴은 죄가 엄청나게 많은 자였거든요. 그 기도입니다. 하나 바람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하나님 나를 저버립니까?
내일 또 내일입니까? 왜요? 내가 구원받으려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잤을 때 믿어지지 않는 겁니다. 제 문제가 가득히 자기 앞에 쌓여져 있는 겁니다.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이 더러운 나를 지금 당장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가장 무서운 건 뭔지 죽을까 봐. 죽으면 어디로 가는 거 알기 때문에. 여러분 지옥 갑니다.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지옥 갑니다. 인간은. 우리 열무는 절대 안 갑니다. 우리 동물은. 인간만큼은 지옥 갑니다. 어거스틴 그걸 너무나 잘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예수를 만나자마자 그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그는 하나님에서 깃발을 듭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을 변화시켰던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었습니다. 베노에 여러분 웰레스라는 사람을 변화시켰던 것이 누구였습니까? 성경이었습니다. 이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을 변화시킬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경에 대해서 알고 싶지 않다고요? 이거면 여러분 불쌍한 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모여서 무엇 하는 단체, 먹고 마시고 깔깔거리는 장소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 같은 죄를 어떻게 구원했고 어떻게 용서했고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가를 갖다가 기록된 성경입니다. 세상에 이 성경만큼 여러분 구원할 겁니다. 이 성경 안에서 여러분은 행복과 진리를 찾을 겁니다. 세상에 진리가 있다고요? 여러분 불교가 진리입니까? 아니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를 떠나려면 어디로 가라고 했죠? 힌두교로 가라고 했죠? 힌두교는 종교의 본산지입니다. 누가 뭐래도. 불교도 힌두교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힌두교가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진리는 어떤 바람이 불고 어떤 세상적으로 또 바뀌고 2000년 40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건 진리입니다. 진리는 고전이 아니에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지옥 갈 수밖에 없던 나 같은 죄인이 이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이 진리가 없는 자들은 가장 불쌍한 자입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이 나의 구세주. 과거에 내가 역사적 인물로 알았던 사람, 내가 과거에 하나의 인물로 알았던 사람을 갖다 이제는 내가 성경을 알고 보니까 그 예수가 역사적 인물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로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의 사고가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가슴 아프고 우울증 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는, 이 성경의 진리는 여러분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서 여러분 인도할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성경이 무엇인가, 예수 그 이름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내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외쳐야 할 거 뭡니까? 성경은 진리라고 외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다시 이 땅에 다시 오십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성경이 만들어진 1600년 동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했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냐고, 정말로 하나님 그분이 나를 심판하냐고. 그 외치는 양심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존재하신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띄어서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